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3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서도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잡히시던 날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부터는 종료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모든 행적들 그리고 고난당하셨던 모든 일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고난과 고초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즉 2020년 4월 이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전례가 없는 이런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고 정말로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것들,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 과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은 무엇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잡히시던 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잡히시던 날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고자 했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자 했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고자 했었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움직이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대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셨던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권력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나갈 때에는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의 능력 혹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세를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다,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많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의 권세에 굴복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순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약속해 주시며 나아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권력이나 어떠한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셨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그분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그 세상과 예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원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했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적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며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얼마든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과 인내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그 삶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비록 원수라도 고쳐주시고 품으셨던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비록 원수, 즉 상대편, 아니 정말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으셨고 사랑으로 고쳐주셨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그런 분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 찾아왔습니다. 그 손에 무기를 들고 그 정말로 도끼 어린 눈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빨리 해치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었던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누가 공격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공격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무슨 좋아서 잡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팬클럽이 찾아와서 손 한번 만져보겠다고 찾아온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삶을 마감하게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그 두 눈에 도끼 어린 눈으로 이 예수님을 잡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찾아왔던 그 사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독한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악감정에 실린 말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를 잡아서 나를 묶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 십자가에 잡아 묶을 때까지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고쳐주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피에는 피, 귀에는 귀, 이렇게 피해 보복의 방식으로 복수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도 악해져갖고 기독교인이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좋아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려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에,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표현에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그 원수의 귀가 잘려나갔을 때 속 시원하다라고 느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귀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고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에 묶여 있으면서, 이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좀 격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비록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그 사람이 귀가 떨려져 나갔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인의 가르침을 따라 그 아파하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고치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법도 합니다. 교회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이 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자기네 마음대로 정말 자기네 그런 생각대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그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왜 유독 교회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만 핍박하고 교회만 어렵게 하고, 그래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안아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가 떨려져 나간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한번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힐링이 찾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어루만져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잡히시던 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그 귀를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아 그 삶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선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그런 것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가도록 그들을 몰고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동하지 않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 삶을 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8절에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유다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키스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 혹은 그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저 사람들을 칼로 치니까, 우리가 칼로 저 사람들을 찔를까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무력으로 막아낼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지금 잡혀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요, 저 같아도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막겠습니다.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쉽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얘들아, 이것마저도 참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선동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그릇된 길로 그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그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전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깨닫곤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다윗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사울을 통해 그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며 그가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울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 들어갔죠. 근데 이 다윗이요, 오히려 이 광야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되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가서 그가 용변을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보면요, 수많은 리더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기가 싫어요. 자기 손에는 어떠한 잘못을 묻히기가 싫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 혹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암암리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넌지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의 죄값을 다 치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리더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성경에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우리가 지금 인류의 역사들을 보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나 예수님은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방법을 이끌어가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바로 다윗의 방법이었고, 우리 주님의 방법이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길 바라시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를 바라지 않으시면서, 오직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잡히시던 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치러의 기적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취해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런 정치적 선동 한마디에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을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우리는 되려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로마의 협박 아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독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동을 일으키며 난리를 치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오직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독립, 영적인 구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이기셨던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고 혹은 고통받고 있고 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어떻게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한 주간 가운데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하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몸소 마지막 잡히시던 날까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 가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잡히시던 날까지 그 뜻을 이루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